첫날인 줄 알았다면 제가 말씀으로만 준비했을 텐데 세미나라는 얘기를 듣고 PPT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대화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말씀 사경의 강사에 로고만 넣어주셨더라고요. 제 사실 너무 많이 오실까봐 이렇게 하신다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첫날 우리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고 저도 오늘 사경의 첫날 주제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에덴의 사랑.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에덴은 사랑, 생명,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사랑, 생명, 기쁨의 사랑 이렇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은 결혼을 정의할 때 결혼은 희비극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죠? 본인의 안경이 희비극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인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산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투자했다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쪼꼬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한 투기다라고 보시는 거죠. 군인은 전쟁을 보겠죠. 이건 30년 전쟁이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주도권을 뺏기느냐 그렇죠?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의사는 생각적으로 3년 동안 펄펄 끓는 사랑의 열병에 있다가 점점 열이 식어가는 인상.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죠. 그거를 의사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화학자는 화학기호로 것입니다. 두 개의 무해한 물질이 화합해서 하나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실험실. 이 결론으로 지을 것입니다. 음악은 소프라노와 엘도의 강한 합창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말, 구름, 때때로 천둥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이 작품은 플라이하우스라는 로랑 쉐르의 작품입니다. 이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실화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아내와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쳐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둘이 자고 있던 침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농부는 아내를 가르쳤습니다. 아니 지금 울 때가 아니오. 여보 정신 차리고 다시 집을 회복해야 하고. 네, 아내는 무릎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야단을 치며 왜 우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멀리 외출한 것이 20년 만에 처음이다. 감동해서 운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날아가기 전에 여행을 하십시오. 자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가장 가는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보 1번 도보 해역을 걷는 것, 2번 산맥을 넘는 것, 3번 유레일을 타는 것. 유레일 하고 싶은 것.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짧은지. 네.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신혼여행을 유럽에서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길이 정말 짧더라고요.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길. 그렇죠? 여러분 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수준으로 볼 겁니다. 자, 이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이를 펴시고요.
볼펜을 빼시고 이제 1, 2, 3번 점수를 매길 텐데 우리 부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몇 점짜리 있는지 자 1번 풀겠습니다. 자, 1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부부는 1. 거의 대화가 없는 편이다. 2. 계획가 닿는 대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3.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한다. 적으셨어요? 여기 적어야 되는 열문항 중에 이제 그래서 몇 점짜리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몇 점짜리 가정을 꾸리고 있는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우리 부부는 세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혼하실 때 다 세약하셨죠? 세약서를 다 이렇게 해서 서명해가지고 챙겨주죠?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 2번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잊지 않고 있다. 3번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애쓰는 편이다. 체크하셨어요? 네. 체크하시면 고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3번 부부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바꾸기도 하고 챙겨줄 만큼 여유가 없다. 2번 가끔은 까먹지만 그런대로 기억하고 지킨다. 4번 꼬박꼬박 챙기며 때로는 외식과 선물을 잘 주고 받는다. 몇 번이신가요? 4번 나는 가정 안에서 거의 웃는 일이 없다. 2번 가끔 또는 한 차례 정도는 웃음을 나누는 편이다. 3번 하루는 두세 차례는 반드시 웃는다. 웃으며 말하기. 다음 5번 나는 부부관계에 있어 말은 못하지만 불만족이다. 2번 대로 만족하고 산다. 3번 아주 만족하며 배우자가 좋다. 다들 한숨들을 푹푹 쉬시네요. 네. 자, 6번 나는 배우자의 경제관념에 2번 못마땅하다. 2번 그런 대로 만족한다. 3번 아주 만족한다. 경제관념 체크하셨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7번 나는 화가 날 때 꾹 눌러 참거나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편의 둘 중에 하나다. 2번 잘 참지만 한 번씩 터뜨린다. 3번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한다. 자, 어떤 모습인지. 자, 8번 나는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최후 통첩 당신과 더 이상 안 살아! 이거 나가! 자주 하는 거예요. 냉소, 이런 문제를 피한다. 2번 고집을 부릴 때도 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3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로 풀려고 애쓰다. 체크하셨어요? 역시 나가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9번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당한다고 느낀다. 2번 친구처럼 지낸다. 그리고 사이가 좋다고 한다. 3번 서로 돕는 좋은 동역자로 여긴다. 자, 10번 문제 마지막 예민한 문제입니다. 절대 배우자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숨기고 체크하십시오. 1번 나는 다른 배우자를 찾을 것이다. 다들 막 손목이 빨라지고 있어요. 2번 지금 배우자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3번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의 배우자를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지금의 배우자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될 것이다. 자, 채점 1분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개수 곱하기 1 해주시고요. 2번 항목 개수는 곱하기 5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항목 개수는 곱하기 8을 해주십시오. 이해되시죠? 너무 어려운 계산입니까? 너무 복잡한 수학을 바꿔 죄송합니다. 쉽게. 자, 점수 계산되셨어요? 네. 자, 60점 이상. 오. 60점 이상. 훌륭한 분들. 자, 박수. 자, 이분들은 오늘 세미나를 못 들으셨습니다. 딱
딴짓하셔서 자, 40점에서 59점까지 한번 던져보세요. 40점에서 60점. 네, 알겠습니다. 자, 40점 이하는 손 들지 마세요. 아셨죠? 자, 이분들 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서 오늘 여러분 약간 문제 보셨다시피 3번의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겠죠. 부부관계겠죠. 그것들을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그렇죠? 공간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어요. 그리고 쭉쭉쭉쭉 창조를 해나가시죠. 그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안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다들 내리기 전까지 읽어보시잖아요. 내리기에서 멈추시잖아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시고, 어떤 구절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참 좋았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아주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어긋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것이 창조예요. 생명이있어.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서 봄만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 다 좋은 땅 안에서 그 연두빛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가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우리가 멈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8절 오늘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자, 힘이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후회일까요? 아니면 잘못에 대한 한탄일까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 의지,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지 않냐는 것은 좋지 아니하면서 좋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둠 가운데 자, 아무것도 없던 실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있으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 창조의 서막을 올리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둠과 빛은 하나의 짝이죠. 그죠? 이 어둠이 없다면 빛은 경험되지가 않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태양 불빛 아래서 촛불을 딱 켭니다. 촛불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언제 촛불을 켰을 때 가장 잘 보이나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실같이 어두운데 불을 탁 켜들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람의 혼자 있음은 좋지 않냐. 이거는 다시 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 동물들은 한 번에 암수 한 쌍씩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완전해졌죠. 그러면 암수 한 쌍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분리된 나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짜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합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의지, 뜻을 그 안에 몸소 실현시킨 거예요. 자, 모세 얘기를 잠깐 듣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죠. 그죠? 그 전에 모세는 어떤 경험을 하나요? 물에서 건져지는 경험을 하죠. 애굽의 공주를 건져서. 그죠? 그의 이름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죠. 물에서 건져진 경험을 한 사람이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경험을 한 거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창조,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처럼 사람의 몸, 남자의 몸에서 여성을 창조,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남자에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의 동역 사역을 그 몸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이런 기분을 다른 그냥 암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혼자서 태어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두 남녀가 만나서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두 남녀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나오게 만들어주셨어요. 동물들은 사랑이라고 안 하죠. 짝짓기라고 했죠. 때 되면 발전이 되면 그냥 가서 이렇게 처리하고 오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 정서적인 조과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죠.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자유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건 누구 그림 줄 아세요? 안 브레겔이라는 유명한 화가, 스페인의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린 에덴 동산이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나요? 한 쌍씩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에덴의 동산지기로 누굴 부르셨죠? 아담을 부르셨어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의 그 책무이기도 하면서 능력이 있어요. 자, 그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면 그가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신비한 얘기를 하나씩 할 텐데 사람이 그 언어에 부르는 대로 그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김춘수의 꽃 얘기 있죠. 내가 그를 넣어줘서 그에게 꽃이 되었다. 내가 내 아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 와서 나의 아내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잘 기억하시는 게 다들 막 결혼 안 하는 초등학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얘기 안 하면 결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말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언어가 실현되어야 결혼이 되죠.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아담에게 이제 갈빗대 얘기를 하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지으리라. 이 장면 그 밑에 보면 리브가가 잘 안 보이네요. 제 화면에 잘 보이는데 우물가의 리브가라는 작품입니다. 나에게 신사가 어린 양치기 소년에게 다가가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의 종 누가 있죠? 엘리 에셋. 다 계신데 뭘 찾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내를 골랐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수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택했다. 또 이 수많은 여자 중에 내가 저 여자를 택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를 지으리라.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한 가운데 24장.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꾸리는 내용이 한 복판에 심겨져 있어요. 그죠?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에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서 붙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아내란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갈빗대를 해서 하나님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얘기 이것 넘어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일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여러 사람 없이 그냥 하와 하나였으니까 고를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아담, 그 아담의 몸에서 빼서 그에게 주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누라 보면서 저거 쓸모없는 여자 저거 나의 짐 아니요. 그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그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배필, 내 갈빗대를 빼서 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성경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데 그 말이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에제르란 말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만 부는 게 에제르예요. 다른 돕는다는 말은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돕는 대필할 때 이 돕는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부는 표현입니다. 에제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부가 대충 어디서 만나서 결혼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건을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갈대상자 하나를 물에서 내려가요. 그런데 하필 수많은 시간 중에 그 타이밍에 애굽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을 이유는 거예요. 그죠? 그럼 떠내려 가면 되는데 그 중에 또 그 공주가 지켜본 건 또 뭐예요? 그때 또 아이는 안 울고 있다가 또 우는 건 또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뭐가 뭐냐면 우리는 보기에 우연으로 치부했던 사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개입과 간섭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 중에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탁 든 거죠. 그죠? 지금 옆에 계신 나의 와이프, 그죠? 나의 남편, 그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내 갈비에서 나온 거예요. 거칠거칠하죠? 제 갈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하셨고 24장에 내가 거기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여 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내를 지금 나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계속 다른 여자, 다른 거 깊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잠언 18장 20절. 그 가로가 있는데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어떤 거요? 재물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마음이 편안하세요? 이렇게 재물하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눈이 얼마나 좀 재물로 보이는지 아시겠죠? 아내도 지금 재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실제로 보이고 있잖아요. 아내를. 네. 또 두 번째, 집과 재물은 누구에게서 상속된다고요? 조상에게서. 슬기로운 땡땡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누굴까요? 아내. 누구한테 온다고요? 여호와께. 남성분들 잘 기억하세요. 나에게 이 아내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내가 있는 나는 무슨 자라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정말 그거를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모세 멘델스존인데, 그 모세 멘델스존은 키는 작고 체구는 기이하게 생겼어요. 등이 굽은 곱사 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 멘델스존이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의 집에 갔다가 그 상인의 딸을 보고 하늘을 껴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눈길을 보내고 어떻게든 그에게 구애를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그 곱사 등이 흉측한 조그만한 자기 모습을 그 여인은 눈길하고 마주치지 않아요. 너무나 속상했죠. 보기 흉측한 외모는 그 여인에게 거부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이 아니면 도저히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녀의 방문을 들여서 열고 그에게 대화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말을 믿나요? 그랬더니 프롬체는 그 여인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당신도 그 말을 믿어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곱사 멘델스존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신은 그에게 장차 그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줍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내 미래의 신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의 아내는 곱사되게 될 것이다. 꼭추가 되고 얼굴은 추하게 태어날 것이다. 그 말에 그 모세 멘델스존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신에게 부관합니다. 안 됩니다, 신이요. 여인이 곱사되게 되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차라리 저를 곱추로 만드시고 신부에게는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가 그래서 곱사되게 되었다고 그 얘기가 옵니다. 그 얘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와이프가 결국에 자기에게 나온다는 거. 그죠? 와이프 피부가 안 좋아요. 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관리가. 와이프 성격이 안 좋아요. 내 DNA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 멘델스존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게 신앙입니다.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내는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께. 자, 또 여러분에게 또 비밀 하나 알려줄게. 어머니와 닥치는 아내, 난 한편 손 들지 마세요.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남편분들 누구를 가실 건가요? 어머니와 닥치는 아내 누구 편을 드실 건가요? 그죠? 네, 손 들지 마세요. 고민만 하세요. 두 번째, 남편과 아이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누굴 보여야 될까요? 네? 옳지 보죠. 그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하냐면 아내와 어머니가 우리 편대로 갈 때 누굴 구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내예요. 충격적이죠. 남편과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굴 구하라고요? 남편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떠내려갈 일은 없어요. 너무 이제 고민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면 자, 남자가 물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부부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부모의 마음 떠나 산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부부는 그 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통밥으로 나는 엄마 구한다. 또 나는 내 자녀 구한다. 당신 수영 잘하잖아.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제가 요즘 이제 저 하이드벨에 있으니까 수많은 상담 케이스들을 만나잖아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 살고 싶은 데 다 살았어요. 근데 다 뜯어서 봐요. 왜요? 그렇게 살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해볼 것들은 다 해봤어요. 심지어 요즘 뭐 동성 결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저 하고 싶은 소견대로 다 했어요. 사사기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죠? 다 망해요. 부부관계 자기가 잘할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해보세요. 얼마나 가지 않아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엄마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가 솔직히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거의 신앙이에요. 종교죠. 그죠? 어머니 하나님 다음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고요? 아내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따라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실패처럼 엉킨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자, 그 비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부부는 타락 이전을 경험한 처음입니다. 그죠? 인류 역사 타락 이전을 경험한 첫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 뒤의 관계는 타락 이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3장부터 타락이 벌어져요. 그죠? 그 우수한 관계들이 타락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 에덴을 경험한 관계는 이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중에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타락 이전, 그 에덴도 여러분 오늘 에덴에서 사는 부부가 어떤 거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무엇이든 주려고 하죠. 그죠? 죽어도 또 주고 싶죠. 가장 상처받는 게 어떤 거죠? 그 사람한테 거절당했어요. 다들 사랑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사랑에 완벽하다.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죽어도 또 죽고 또 죽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 받지 않고 있는 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 자기 혼자 쓸까요? 자기 혼자 쓸까요?
하나님 사랑. 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 에덴을 경험해요. 세상이 달리고 있죠. 그죠? 구름비를 경험하고. 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신혼 한 3년간 어떠셨어요? 그죠?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이게 어려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사랑, 생명, 기쁨. 에덴이죠. 그 신혼 때 연애를 처음 해서 저 남자가 나의 아담이 되었어요. 저 여자가 나의 하와가 되었어요. 어땠어요? 에덴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에덴. 거기서 사랑과 기쁨을 부리고 생명이 탄생해요. 가정의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두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생명, 기쁨이 저절로 넘쳐나고 그게 이 푸른 세상의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키가 돼요. 그럼 어렵게 풀 이유가 없어요. 오브레가를 부부간의 풀은 아니에요. 두 부부가 진실로 사랑해서 풀면 다 풀어요. 어떤 실패요.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시방 가보잖아요. 수많은 가정들 방문을 해요. 그죠? 매주 시방을 했었어요. 가보면 이제 저의 한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시죠. 6.25 전쟁 끝나고 폐허 속에서 사셨거든요. 그 어려운 깡촌에서 네? 그 버스 승차권 판매하고 네? 해를 다니시 또 아파트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사신 분들인데 부부관계 좋은 분들은 다 잘 사십니다. 나중에 건물 2개씩 사시고요. 그렇게 사십니다. 부부관계 좋은 분들. 부부관계 나쁜 분들은요. 진짜 미안하지만 아무리 좋은 차, 뭐 집 갖고 있어도 상상 정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불행해 보여요. 그 허무함과 번뇌가 덕지덕지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에덴을 살지 못하는 타락 이후에 그 생활만 계속 반복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거 그건 뭐냐면 에덴이에요. 그 에덴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두 부부가 하나가 돼요. 자, 부모를 어떻게 하고 엄마와 어머니와 아내가 떠다니면 누굴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아내를 구하는 거.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두 번째, 아이가 내 배 앞에서 난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남편 싫죠. 그렇죠? 집이 좋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이가 아니라 남편을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 부부를 부모님에게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저으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의 논입니다. 그 에덴, 사랑, 생명, 기쁨, 그 부부관계가 아주 좋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동산을 적시고 그렇죠? 그리고 흘러 내 근원이 됐어요. 내 근원이 뭐예요? 운명을 이룬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부부관계만 좋으면 동산을 적시고요. 자녀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부부관계만 좋으면 자녀들은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때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10주짜리 강연을 이 에기스 맛배가지고 살짝 지금 맛배기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풀어가지고 한국지 따라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자기전에 씹어가지만 오늘 고객님만 하나 알려드리면 이 부부관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내와 둘이 뭐를 이룰지라고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한 몸 근사가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두 부부간의 사랑이 성교 그렇죠? 부부관계가 여러분 부부관계 자주 하십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진짜예요.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나오죠. 내 남편의 몸을, 네? 아내가,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가 요즘 바빠서 나중에 피곤하니까 따가네. 아니요. 그게 서로의 몸을 서로 주장하지 못해요. 내 몸은요, 내 아내 소유. 아내가 원할 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요, 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문제가 풀리나봐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용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10주짜리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부부가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사합니다. 하고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이번에 선교사들 파송했는데요. 선교사들 파송 전에 선교사 부부들 다 관리합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잘 되고 있는지, 만족도는 높은지 낮은지. 왜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불만족스러운, 우리가 은폐하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 남자들 다른 데 가서 바람 피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그 정보 그냥 제비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 어떤 이제 몸에 관한 언어는 다르지만 남자는 목적지향적으로 어떤 테스트와 그렇죠? 어떤 그런 정복감 이런 걸 얘기하죠. 여자는 그게 하나의 관계 언어. 나를 터치해주는 거, 나를 이해해주는 거, 나를 받아주는 거,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 그런 언어. 이 성행이 하나만 두 사람이 모두 관점이 달라요.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두 문제 다 해결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창세기에 이런 거 실현지 몰랐죠.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죠. 이게 부부관계의 모든 거예요. 다른 얘기들은 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가 또 키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있나? 또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타락이 왜? 무슨 일을 원하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할 때 주고 또 주고 싶고, 만약에 그런데 속았다는 느낌이 들면 내 마음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결혼 잘못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잘못된 걸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타락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100% 이해되셨죠? 상대가 진실로 아프고 내가 죽어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내가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겁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의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여러분 뭐 잘못 이해하시는 다스리다가 통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게 하죠? 남편이 복 벌어다줘서 살게 하죠?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걸 못하게 하면 뭐라고 하죠? 못 살겠다 그러죠. 그거예요. 진짜예요. 못 살겠다. 살게 하는 거가 남편의 역할이죠. 자, 두 번째.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살게 하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저 남편이 못마땅하고 못 믿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스림, 그 살게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라. 그걸 부정하지 말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못마땅해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세 개 들으세요. 두 번째,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말이에요? 타락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라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고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는 노동. 남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책임져야죠. 이거를 숙제처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숙제는 아니에요. 사실 좀 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이거와 예배소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내들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무슨 말이죠? 아까 다스리라고 했죠. 받아서 시작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생각인데 남편한테 복종합니까? 그죠? 주도권 싸움에서 자꾸 남편이 나한테 지어 살아야 세상이 행복하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복종하다는 말은 조금 성경 원어 선택하고 복종은 안 해요. 그거의 핵심 말은 인정하다, respect, 존중하다. 사실 저도 남자예요. 남자는 존중을 보고 살아요. 사랑은 아니에요. 남자는 존중을 보고 살아요. 인정. 저 여자가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죠? 주셨죠? 그거는 선악과 우리 골탕 먹이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거의 가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죽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남편을 내가 인정하는 건요, 저 사람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인정합니다. 이해되세요? 도저히, 자, 하나님의 길, 내 멍에는 씹고, 또, 그렇죠? 내 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 내 멍에는 씹고 가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하라고? 따라와보라고 얘기하시죠. 똑같아요. 그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안 가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 멍에를 가볍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인정받을 만해서, 존중받을 만해서 존중하라,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인정하라. 그냥 존중하라.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요.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맨날 기도해요. 남편 잘못된 성질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40일 기도하고 작정하고 저 성질만 고치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너를 인정만 해라. 바꾼 건 내가 할게. 이해되세요? 바꾸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저도 제 스스로를 못 바꿔요. 오직 인정만 하는 그게 방식이에요. 예배소서의 말씀. 인정하면 누가 바꾸신다고요? 하나님 바꾸신다. 내가 인정하는 대로, 내가 존중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가요. 존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제가 체험한 거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이건 이제 왜 여성분들이 먼저 나오고 남편들이 뒤에 나오냐면, 남편들은, 저 남자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한테 목숨을 바쳐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인정해준 상사가 있으면 저 목숨도 바쳐요. 남자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인정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믿어주면요, 그대로 해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목숨을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을 경험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키가 뭐라고요? 두 기둥. 하나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그렇죠? 여성들은 리스펙트하고 남성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오늘 이 성경에 부부한 게 모든 힘이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 나의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이 동산과 이 산의 운명을 적셔가셨고, 그리고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경의 시간, 이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생각대로 부부관계를 정의했고, 또 우리 생각대로 내 남편을 대하고, 또 내 아내를 대하고,